올 때가 많다죠. 우선 장사하는 아들하고 또 집신 장사? 그 부모가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좀 하니까 부모가 좋은데 집신 장사 아들한테는 또 그게 안 팔리니까 고통스럽고. 사실 저는 요즘 그러한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경이 세상을 덮고 만백성이 구원의 길을 가고 깨달음을 갖는 것, 정말 전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가슴이 무척이나 또 아파옵니다. 이 새로운 성경을 접해가지고 교회에 몇십 년을 다닌 사람들, 또 모든 종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살아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 장로 권사가 되고 할 때 축하 헌금도 내고 감사 헌금도 냈을 것이고, 평생 11조 헌금을 바친 것이 또 그 액수를 다 감당하기 어렵겠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에 또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가정불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퍼져 접해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점이 생겨서 내가 장로 권사 하기 위해서 너에게 바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생기고, 11조 헌금 무리하게 갖다 바쳤던 것들 소송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미래에 제가 그림으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존경했고 따랐던 목사님, 또 여러 사람 종교 지도자분들, 신부님, 스님, 잘못하면은 정말 멱살잡이가 되고 돌팔매를 맞고 교회를 상대로, 절을 상대로, 어떤 종파를 상대해서 소송건이 수없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새로운 성경이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좀 전파됐으면 싶다 하는 생각도 해요. 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제 형제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종교 전쟁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하늘의 뜻이 이렇고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 해서 내가 권사, 장로, 11조 평생 어떻게 돼서 바친 헌금, 당신한테 속았으니까 되돌려달라는 이런 소송이 생기고 정말 교회에 돌을 던지는 이러한 형상이 오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마음이 아프고 저렇게도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다 이런 것들이 겪어질 일이고 또 생겨날 그 일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집신장사, 우산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저는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초창기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중간에 좋은 말씀을 이렇게 직접 주실 때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31번째 기도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1999년 11월 27일쯤인가 벌써 지금 20년이니까 제가 이 길을 간 게 20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고 해놓은 것이 참 없네요. 그 중간 중에 14번째인가 이렇게 주신 말씀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보이는 것에, 육의 눈에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 왜? 육에서 보이는 것은 그 한계가 있죠, 여러분. 육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가지고 있던 것, 여러분들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사실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하겠지만 저는 제가 어떤 뭐죠? 개나리 꽃이라든지 진달래든 나무든 모든 것도 짐승들하고 또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나무 같은 것들, 질그릇, 어떠한 것하고도 내가 대화를 하고자 해서 시도를 하면 제가 그 꽃 속에 들어가서 꽃들과 대화를 해요. 개미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주고받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은요, 인간들은, 우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뜻, 미래에 대한 것, 주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천태만상이죠. 제가 하나 웃은 얘기를 할까요? 어느 작가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를 달라고 하면요, 내가 그 사람 평생 쓸 수 있는 걸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올 때 전생에 한 번씩 살았다가 죄를 사함을 받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전생에, 그러면 전철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이렇게 타고 가면 앞에 계신 분들이 전생에 저분이 뭘 했고 어떤 데서 왔다 하는 걸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알다 보면 너무 저 혼자 참 뭐라 할까,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본인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저는 그걸 아는데 또 그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도 전해주지를 또 못하죠. 딱이 마치 잘못하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런 엇갈린 속에서 참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곳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육에서 보이는 곳에 연연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하는 것이 부귀영화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선행이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또한 욕심이고 제약이다. 어찌 자식을 놓고 그림을 그리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고이고이 기르는 아들, 딸,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 아이가 어떻게 미래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좋은 일을 사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식이 잘 됨으로써 내가 어떤 내가 못 이룬 걸 이루고 어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도 내 제약이라는 게 큰 죄가 아니라 내 욕심의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자식을 놓고 그림을 그리느냐. 사랑하는 아들, 자기를 놓고, 아들을, 딸을 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래서 2년이 된 그 자식을 놓고 자기나 어떤 인생을, 그림을 거기에 유익한 그림, 내가 어떤 편한 생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다 뭐 그렇게 다 살아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는 똑같이 내가 사랑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삼남매를 이렇게 기르면서도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집에서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살면서 몇 번씩 이사를 간 그 집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디서 어떻게 살고 하는 집도 모르고 뭐 살아가는 형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손자 애손녀의 이름도 하나 제일 먼저 나는 애손자 이름을 외우는데 나머지는 이름을 몰라요. 1년이 가든 뭐 어쩌다 한 번 만나보고 말까마 그것도 제가 가능하면 피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집의 아들, 딸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똑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 자식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하면 이건 아버지 뜻이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의 강론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고 조결을 할게요. 우리 종교 지도자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잘하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내 자식과 남의 자식과 그래도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그런 말씀도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뭐 교인들이 뭐 이런 종교 집단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내 고통으로 알며 살아간다고 뭐 설교도 하고 강론도 하고 자기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제가 나한테 바치고 교회에다 바친다고 해서 새로운 돈을 바꿔가지고 헌금 내려고 들어간다, 교회에.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거린이 나 한 끼, 빵 하나만 좀 살 수 있는 돈을 날 빵 하나만 사주십시오 하고 배고픕니다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턱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수 없다고 제 옷자락을 털고 들어가는 사람이냐. 너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갈구했던 것이 그 교회 문 앞에서 빵 한 끼를 사달라. 새로, 뭐 그것도 헌 돈이고 뭐 찢어진 돈이면 어때요? 붙여가지고 하면 되죠. 그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새 돈을 찾아다 바치는 게 축복이고 영광이라 해서 그걸 가지고 분단장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 배고픈데 빵 하나 사주세요 했을 때 그걸 뿌리치고 재수없다고 소리하고 들어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이 과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오늘의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의 가르침이 잘못 가르친 영향이 거기에 됐고 또 잘못 배운 신도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어느 날 전철에서도 저도 제가 이것도 그 목격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600억을 들여가지고 뭘 하는데 헌금을 얼마 내고 나는 뭐 얼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들지 못하니까 뭐 구걸바구니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옵니다.
그 많은 헌금을 내서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10원 한 장도 안 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단말을 하지만 저거 앵벌이가 있어가지고 깡패가 시키는 거고 나쁜 대장이 시키는 거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 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쓰는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응? 무슨 대장이 있어가지고 돈을 걷어먹고 저렇게 줄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것이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헌금을 한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 이렇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라 해서 여러분이 두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형태를 바꿔서 오십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부모의 모습으로, 무엇을 원하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 주변에 그분은 나타나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올해 아주 초창기에 말씀을 못 드릴 때 그게 서울역에 있어요.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 서울역에서 좀 아침밥 뭐 그렇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그래서 별이 있는 거 3,000원인가 있는 중에서 2,000원을 덜어서 그분을 주고 1,000원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천사였느니라 이거예요. 그게 천사였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저희 제자들한테 그래요. 우리 제자들에게 5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운명이 있고 또 누군가는 배부른 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거린의 형태로 거지의 형태로 가서 평생을 살다 와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밥소리를 먹고 이렇게 우리가 남한테 아순소리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저 길을 정도는 가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중에 착하고 선한 천사가 제가 저렇게 거린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고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잣사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깨우쳐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그 내려온 것이 서울역에서 그 새벽에 춘데 땅 한 조각을 달라고 손 내미는 그가 그 천사였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 서울역에 춘데 땅 하나 사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 앞에 지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 없었을 것이며 목사가 없었을 것이며 장로가 없었을 것이며 권사가 없었을 것이며 저희는 은혜 받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땄다는
신앙을 믿는 자들이 없으며 모든 종파에 사랑을 베풀고 산다는 자들이 거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자식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아들, 딸들이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내고 권사, 장로짜리 한 잔을 사도, 그 엄능선한 추운 겨울에 달달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해장국 한 그릇 사 먹으라고 돈 15,000원을 쥐어주지 않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나갔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이냐? 그냥 지나간 인간들이 그게 내가 보낸 천사고 하나님이 내가 와 앉았다고 생각하면 저들은 달리기 세계 기록을 낼 정도로 되돌아와서 주고 갈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때 그건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것이죠. 많은 자식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식들이 있기를 바랬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었다, 거지가 하나님이었다 하면 세계 단거리 마라톤 기록을 세워서 떼어와가지고 거기다 있는 것 없는 것 쏟아놓고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지나간 신앙의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다. 그 말씀이 그냥 자식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그분의 가슴이 얼마나 저리고 아팠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며 보이는 곳에 내 모두를 함부로 다치는 욕심을 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그 기절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그런 가슴 아픈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인생을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이러한 거지와 같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편하고 좋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와 같은 험하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대신 온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란 교회에 오든 법당에 오든 어디를 오든 간에 내가 계명이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키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고 살라고 그 계명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나눔의 세상, 나눔의 아름다운 삶을 행함을 얼마나 내가 행하고 했는가. 내가 정말 이 성당에, 이 법당에, 이 교회에 내가 정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보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추궁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고 힘든 사람을 일주일 동안에 몇 사람을 구원해주고 도와줬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그러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면 너는 이 교회 성당에 법당에 올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돈이고 나쁜 짓 하든 좋은 짓 하든 싹 벌어서 갖다 헌금만 바치면 죄가 사해지니까 많이 받다 바쳐라 하는 종교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나 백성에 의해서 가는 종교 집단인가 사악한 악마들의 집단인가 하는 것은 만 백성 여러분들이 깨우쳐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고통 속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치닫아온다 하는 것을 2000년 이상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중간에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너희가 잠시 관리하는 것뿐이지라. 내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무엇도 너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관리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욕심, 더 벌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이루려고. 이것은 여러분, 그 재물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때 심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판 때. 심판 때는 내가 얼마만큼 남에게 베풀고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심판 때 좌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부자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재물로 하여금 교회가 특히나 뭐 교회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종파, 모든 종파가 지옥을 가도록 만들어요. 지옥으로. 예를 들면 재물을 갖다가 교회나 뭐 어디다 뭐 불교고 뭐 모르겠어요. 교회 같은 데 재물을 갖다 많이 바치면 그게 하늘나라 창고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가지고 그게 쌓여서 가서 죽어서 문을 열을 때 얼마나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서 천국의 티켓을 사려고 돈을 욕심이잖아. 살려고 욕심이야. 자기 자식에 대해서 기다리고 하는 것도 욕심인데 천국의 티켓을 사겠다고 돈을 갖다 계속 갖다 바친다 이거야. 갖다 들이미는 거야 막. 그게 뭐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라는 거지. 인도하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들 이거 가지고 와서 하늘에는 솔직한 얘기를 해보면 재물이 필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저기 김남태 선생님 우리 유튜브 찍으시죠? 네. 어? 네.
이 재물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아 틀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네. 이분한테 재물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럼 하늘 창고다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재물이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요. 안 올라가요. 금반지를 바치든 목걸이를 바치든 돈을 갖다 지랄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무식해서 그래. 무슨 엉망 같은 짓을 해도 그게 안 올라가고 누구 앞으로 그 지도자 포켓들이 다 들어가. 지가 받아 처먹으면서 그게 바치면 저한테 주면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는 거요. 어? 지가 받아 챙기면서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 아유, 그렇게 뭐 지옥 가는 것을 만들어. 육에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걸 걷어들이는 게 하늘에서는 못 가지고 간다 하고 지상에서는 바쳐야 된다 하고 응? 하나도 못 가지고 와 여러분. 응.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뭐야 다 지옥으로만 보내는 짓을 하고 앉았고 돈 갖다 바치고 지금도 돈 10일 전 갖다 바치고 지옥 가는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응. 이걸 어떻게 깨우쳐 줘야 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보도록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응? 그리고 거 와서 축복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하고. 응? 아. 이것이 오늘의 왔던 오고 흘러가고 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의 대가로 지금서부터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를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그 우리라고 해야죠. 우리는 하늘에 가서 천국 가서 구원을 받는 게 재물을 많이 바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천사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살아가는 근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재물은요,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어려운 사람 나누고 행복하고 살아가시는 것, 그것으로서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쓰임이 없어요. 저희는 뭐야? 변화되는 마음, 애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네가 변화되는 것이 아버지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거고 네가 변하는 걸 합니다. 거기 어떤 거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분의 뜻을 너무 거역스럽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그 형태인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재물을 낭비하고 함부로 쓰는 것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재물을 그냥 못된데 나쁜 데 쓰는 것은 그 낭비하는 것은 아버지 재산을 도적질하는 거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아버지의 재산의 도둑이라는 것도 지금 교회와 저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헌금을 이렇게 쓰나? 바치지? 맞아? 바치지 않으면 뭐라 그래? 11조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 재물을 뭐야? 도둑질한다고 하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재물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하나님 재물을 도둑질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물건을 돈 같은 걸 갖다 들여다 바쳐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재물을 아름답게 쓰지 않는 것. 아름답게 쓰지 않고 뭐야? 낭비하는 것이야. 낭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내 몸. 성경에 이런 거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성경에서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함부로 그냥 못된 짓 하고 쓰는 것이 아버지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지 않고 협지 않는 게 뭐야? 하나님 재물을 뭐야 하냐다. 도둑질하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틀리는 거야. 하나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게 새로운 성의 아버지 말씀의 뜻과 인간들이 하는 뜻,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떤 게? 나는 지금 이런 것은 직접 그냥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런 걸 전할 때는요,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 서 있을 힘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 김남태 선생님. 네. 어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네. 남태 선생님 이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죠? 그전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럼 이게 바꿨습니까? 예. 이게 차이점이야, 여러분. 만 백성들은, 모든 교인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앉았어요. 이걸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 심판대에서 이제 울고 난리 나죠. 이거 생각해봐요. 재물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한다는 하늘의 비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각자 알아서 아세요. 저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근데 책임을 다했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응? 참, 내가 미꾸라지보다도 더 약은 놈이래요. 전화기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는 건 미꾸리처럼 약은 놈이라는 거죠. 왜냐면 전화하면 뭐래요? 어떻게? 깨우쳐? 줘야 되죠. 만 백성에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여기서 강대성에서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는 것은 미꾸리 같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보고요. 나는 미꾸리가 되면 안 되겠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단 사탄이라고 계속 그냥 공격을 하고 욕을 하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간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 말하자면
사람들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항상 원동력이 넘쳐 흐르는 물과 같이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흐르는 물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천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는다. 흐르는 물은 식물들도 물이 흐르면 뭐 동식물도 먹이도 되고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물은 잘못된 것이고 흐르는 물은 천년이 돼도 썩지 않는다. 너는 움직이며 일하여 썩지 않는 물이더라. 아이고. 내가 이거는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보통 일을 하고 보통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주 그냥. 나는 1시간도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바쁜 사람인데. 만인에게 전하거라.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는 것이니라.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는다는 것을 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이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기도의 방을 철거하라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기 위함이요 큰 안식처를 너희들이 만들어 나의 백성들이와 편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역사하여 주고자 하여 그를 버리라 하였음이니라. 나는 너를 보았느니라. 내가 명한 자와 그것을 철거하되 그가 힘들고 어려움을 위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철거치 아니하게 했음이니 그것은 너희 제자들이 모여서 철거하여 좌로 10m 뒤로 5m 위치 장소에다가 잘 저장해 놓도록 그리하면 그것을 또한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수고했노라. 그리고 고생했노라. 머지않아 너희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니 그것은 만 백성에게 내가 매듭쳤던 매듭을 풀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내려짐을 너희들만 알거라. 2020년 9월 27일 09시 46분